2029년 3월 3일 우리 상가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예배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가 저는 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또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한 주 한 주 어제 세봤더니 오늘이 314번째 예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왔다 갔다 많은 우리의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은 있었고 환경의 상황의 변화들은 있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정확한 뜻과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맞다면 내 인생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 속에 시작된 것이 맞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도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말씀을 가진 자들의 현장을 복주시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온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유나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가길래 원래는 불러서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제가 들어가 이렇게 했더니 다시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근데 기도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다. 유나는 어떤 생일 선물을 준비했냐 하니까 준비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가 제일 큰 선물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요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확인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예요. 지금의 주신 시간표를 100% 아니 300%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 하겠다 했는데 나를 노예로 보내?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 목동으로 갔다니까요. 나한테 왕 된다 해놓고 지금 나를 목동으로 보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신 그 말씀을 300%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다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재판받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요 이게 뭐 종교적인 거긴 하지 유대교의 것이지 사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로마에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놓아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이 채찍질을 할 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쇠나 납 같은 거를요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30대인가 40대인가 이상은 채찍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형법상 정해져 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을 썼으니 머리도 얼굴이 피가 주르륵주르륵 흘리는 그 예수를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이만큼 이제 했으니까 너희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았냐. 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 놓아주자. 근데 너희 마음이 조금 아쉬우니까 내가 이 정도로 이제 피투성이 됐으니까요. 이걸로 이제 하자. 그런데요. 악을 쓰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참 이해가 안 가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근본과 본성에는요. 그냥 복음 싫고 하나님 싫은 마음이요. 그냥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 법에는 모르겠으니 너희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는요 우리 법이었으면 이미 죽일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래가지고요 다시 들어가서 예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나한테 이걸 묻냐 하니까 옆에 사람들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 앞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안다. 근데 너에게 그 권한을 준 것도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라. 예수님이요 그 권위가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염려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어떤 것도요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요 애쓰고 노력해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빌라도가요 예수를 놓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사람들 마음이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 위에 제명을 붙였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 또 유대인들이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이니까 자칭으로 써라.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뭐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또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은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전달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번 한 주간 이 주권과 이 믿음 속에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오늘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는 복음이 뭔가, 나에게 이 복음이 뭐냐,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와 앉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은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재앙과 저주를 절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그 능력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내 생의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미래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불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오늘 누림이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에 나의 상태에 답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4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번 우리 교회가 좀 묵상하고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3가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에 봤더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계속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중보 기도를 하세요. 여자들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 도상에 끌려가니까 막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를 죽이라고 뭣도 모르고 핍박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양쪽에 있는 강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중보사역 하세요. 전도하시는 거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픔은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길을 잃은 상태와 같아요. 길을 잃으면 어떨까요?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구글 맵이 있어서 해외여행하기 참 편하죠. 그런데요, 이런 지도가 없을 때에 해외에서 길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길로 가봤다가 또 아니야, 돌아옵니다. 저 길로 가봤다가 또 아니야.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나중에는 걷기조차 싫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한다 해도 가기조차 싫지 않겠습니까? 또 길이 아니면 또 돌아와야 되는데 신경질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배도 고프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인데 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 영혼이요, 이런 막막함 속에, 이런 답답함 속에, 이름 모를 근원적인 두려움 속에 길을 잃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삶으로 드러난 그 문제가 보여지는데, 들려지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이 길이 없는 문제, 이 답답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태는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인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요,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도둑 잡는 옛날의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명 도둑고양이라고 하는 그 형광 물질을 아십니까? 이게 발라놓으면요, 여기에 발라놨어요. 제가 딱 여기를 손 댔잖아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자외선 적출기를 탁 대면은 이 물질이 묻어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기 만졌구나.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특수 형광 물질을 활용해서 도난 방지 구역을 만들고, 그러니까 좀도둑이 많이 이렇게 끓을 때에, 이런 연휴 같을 때에 도난 방지 구역에 경고 스티커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일명 그 고양이, 도둑 고양이를 한 것을 발라놨으니 요 담벼락을 오르거나 요 가스관을 오르거나 하면요,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요, 그쪽에 범죄율이 한 40% 이상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요, 뭐 가게들이 CCTV를 다 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상습적으로 물건이 사라지는 데는요, 그거를 발라놨다가 도둑을 잡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를 만났던 문제는요, 우리는 안 보여서 모르죠. 그런데요, 사단은 알아요, 그걸. 이게 그리스도를 통과했구나. 그리고 보좌는 압니다. 이게 빛을 통과했구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되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실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회복하셔서요, 이제는 우리가요, 현장을 중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하셨어요.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회복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대로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업을 통해, 교회를 통해, 현장을 통해, 후대를 통해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누림으로써 제주 70만 전체가 이 길을 따라 올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되심을 우리의 산업 현장에 기치로 들면 됩니다. 나의 가정 현장에, 나의 미래 현장에 기치로 들어 그 길을 통과하는 최고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요, 버림받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도 알고,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도 알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매도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조롱과 그 박해가요, 얼마나 아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감내할 만큼, 이 길을 걸어갈 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삭, 죽음의 현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봤더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경을 알고요, 이 흐름을 알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내 인생에 강력한 사건이고 얼마나 앞으로 내 미래에 어마어마한 배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후대들하고 이렇게 유럽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미술이나 뭐 이런 작품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하다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하니까 다빈치 작품이구나, 야 이게 피카소 작품이구나, 막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결혼 전에 한 달 정도 유럽을 다닐 때요, 그때는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림이구나 했는데, 이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고 흐름을 아니까 왜 이 작품이 유명하고 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구나, 예수님 아팠구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재앙과 저주 속에 노예되었던 인생을 해방하셨던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고 완성된 현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얼마나 엄청난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 상황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억지도 아닙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법적 선언을요 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구원받은 자의 운명 사주팔자 없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이제 30km 이거 속도 생겼잖아요. 이제는 시범 아닙니다. 이제 30km 넘으면요, 아무리 교회 바쁘게 오셔도 찍혀요. 나 좋은 일 한 건데, 하나님 앞에 한 건데 하나님 왜 찍힙니까? 그래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요 끝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완성 속에 오늘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제6시,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의 일시는 오전 6시입니다. 해 뜰 때부터. 제6시는요 정오 낮 12시예요. 그 6시부터 9시까지, 낮 3시까지요, 해가 중천에 떠야 되는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하늘과 땅과 온 열방이 집중하는 십자가였어요. 왜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참빛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그 문제가 있고 그 현장이 있고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질 만큼 아프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하는, 생명의 빛을 회복하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고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요, 이제 이 빛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요 진짜 알아야 돼요. 빛을 막 내려고 하시지 말고 내 안에 빛이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 가니까 특강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거는요 계좌이체된 거랑 같대요. 내 통장에 이미 딱 들어오는 거래요.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이 빛을 발하는 현장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내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다릅니다.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달라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으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지옥 배경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휘장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 올라가겠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상한 날인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데 갑자기 낮인데 어두워지지를 않나, 무덤들이 열리지를 않냐, 이상한 날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요 창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너희 가라. 이 권세를 가지고 만민으로 가라. 마가복음에 봤더니요 그냥 가지 말고 이 믿는 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 노력,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땅끝에게, 후대에게, 어린 양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냐?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부활 승리하신 그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이번 6주년에 성가대 찬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가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왜 아름답습니까? 내 모습이 아니고요, 내 노력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를 중보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과 힘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결론의 말씀 이전에 함께 6주년 우리 기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또 하나님 이끌어 오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나이까? 내 양을 먹이라.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나이까? 내 양을 먹이라.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Praise the Lord. I'm a born again Christian and I am blessed of God. I come from Kenya. I came to Jeju, South Korea in the year 2023 December, and the same year I came across Pastor Park through a friend of mine, and we have grown together. She has helped me grow spiritually. I've become a member of Emmanuel Church. It's a family that I have grown to believe and to love, and in many ways the church have shaped my spiritual journey, and I'm looking forward to have more blessed time together with the family. On this 6th anniversary, I want to wish the church fraternity all the best and congratulations, and God bless all of them in Jesus' name. Amen.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믿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주변에서 알게 된 여호와 증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 전에 살고 계시던 김재희 집사님을 통해서 강유리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먼 동국까지 금방 오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때문에 매주일마다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하고 자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전에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싶고 주일마다 계속 교회를 가고 싶어서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지금의 현대상을 다니게 됐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안정감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씀 뽑기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오면서 늘 외롭고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족보다 더욱 가족같이 아껴주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도움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RUTC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RUTC 할 거냐? 돈으로 할 겁니까? 돈은 세상에 더 많은데요. 우리의 인격으로 할 겁니까?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열심으로 할 겁니까? 내 체질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 이 사실로 우리는 뜰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 못 바꾼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요, 우리 태영아 사역이에요. 지금 시간표부터 쭉 가면서요, 이제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영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진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거창한 것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후대들의 학업을 통해,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일은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면요, 세 가지의 뜰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세 가지 뜰이 이번 6주년 우리 교회의 분명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미 완성하셨어요. 성전 정화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크게 십자가 핍박받게 되신 거거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우리 온 교회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온 교회가요, 이명계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 바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 위치를 잃을까봐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이제는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다가 딱 때가 되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요. 아무나 빌라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요셉이 그 장사를 맡고요, 밤에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정확한 때와 날,
우리의 인생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요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올 한 해 그렇지 않습니까? 1월 1일 어제였는데 오늘 벌써 3월입니다. 이 시간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와 같은 니고데모와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세 가지의 뜰로 내 산업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미션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6월 달에 임직식을 했죠. 자, 내년 우리 7주년 때는요 이제 중직자들을 좀 세울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피택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생이지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가고 또 복음으로 마치는 가장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주년의 중요한 이정표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같은 문제를 알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뜰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문제를 알기에 치유 시스템을 아는 기도의 뜰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담은 권능을 가진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